거룩한 성품과 그가 행하신 일을 깨닫는 성도가요, 그로 인하여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를 표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두 단어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보면요,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의 예배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수고, 노동,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구약의 아바드랑 비슷한 뜻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속적으로부터 구별된 육체와 행위와 내면적인 마음까지 모두 바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동체라는 이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단어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입맞추다, 무릎 꿇어 경의를 표하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구약에 있는 두 단어, 신약에 있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개인과 공동체가. 그렇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개인과 공동체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성경에 나온 이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본다면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개인과 공동체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니까요, 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간 중심적인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헌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성경에 나온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예배하다라는 이 뜻도요, 예도 절배해서 절을 내서 예를 지킨다, 공경하여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해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인식하고 예배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좀 세워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또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는 또 그런 우리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예배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보니까요, 세 가지 형태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개인적 예배, 개인의 찬미라고 하는 개인적 예배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공동체적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적 예배.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의 중요성도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적 예배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장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한 이야기로 나오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수든지 다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예배를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동체적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예배는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문일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 백성 가운데 전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예배도 물론 좋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공동체적 예배는 개인의 예배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향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개인적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적인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해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 예배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공동체적 예배의 풍성함의 두 번째 차원은 바로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혼자 드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수평적 예배의 차원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풍성히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화답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와 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자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린도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들, 더 풍성하게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당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이단으로 불리면서, 이단의 한 종교로 불리면서 당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화형에 처하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지 않은 예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는 위험이나 받게 되는 결과보다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예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개인적 예배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올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중에서 바로 혼자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개인적 찬미와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이 찬미, 개인적인 예배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공동체적 예배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개인의 차원의 예배와 경건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 개인의 찬미는 경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풍성해진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예배는요, 장소에 얽매이는 예배도 아니고요, 신분에 얽매이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인적 차원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풍성히 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뿐 아니라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네 개인의 찬미의 예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진 개인의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나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삶과 떨어질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삶은 그 사람의 삶과 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개인과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모든 우리가 뿐 아니라 일상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예배와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 없이 외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받으시는지를 이 이사야 1장 1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수념도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라도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과 그의 중심이 그 예배와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앞에 놓아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마음을 경외한 마음 없이 외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혹시 자기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한 번의 예배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힘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예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풍성한 개인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그 한 번의 예배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힘쓰고 개인적 찬미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그 마음 그 예배에 임재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세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세 가지 예배의 형태, 신약과 구약의 예배에 대한 정의와 세 가지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정의와 이 예배의 세 가지 형태를 보면서 우리 안에 혹은 왜곡되었던 예배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기초를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은 개인과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정의를 통해 새롭게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영역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예배의 사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삶과 예배가 분리해서 이해했던 우리의 생각이 있었다면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함께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되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저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라는 이 문장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고요,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편하고 익숙한 것이 너무나 좋고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은 우리의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익숙하고 어쩌면 편한 것들이 우리 삶 깊숙이 이미 들어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나올 수 있지만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데는 미워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코로나를 악용하고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모이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사용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데서 우리가 밀어나고, 반대로 선한 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우리는 소그룹도 쉽게 좀 더 모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우리는 개개인과 예배를 할 수 있고요, 개인적 예배도 우리가 이제는 보다 깊게 훨씬 용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서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는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내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줌이나 어떤 그런 카카오톡이나 또 이런 소그룹을 이용한, 이런 온라인을 이용한 우리의 모임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연결되고, 또
온라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깊이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개인적 찬미와 우리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 사용해서 그렇게 또 우리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나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자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 위로부터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2년으로 어쩌면 우리의 몸이 많이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니?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집중해야 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을 할까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줌으로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거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또는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당연시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온라인 환경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헌신으로서 그의 삶을 드리는 차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 그 한 번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잘 준비하고 잘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또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0년 후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일주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일주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우리 나눔교회 예배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가 더 이상 세속적으로 물들고 편안함과 당연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요. 예배를 지켜가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과 모든 예배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반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암울하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삶도 무너져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신앙 강좌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의 의식적인 차원이고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종교의 어떤 의식의 차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림으로 고백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새롭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